성경을 보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여러 언약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언약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 그죠?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말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언약들을 하나하나 잠깐씩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는지를 우리 분명하게 오늘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언약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먼저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명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좀 이상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상한 장면이라기보다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 보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냐면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언약을 맺는 그 모습의 장면에서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이제 재물에 대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쪼개서 이제 이렇게 사이로 벌려놨는데,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사람 간에도 약속, 서로 언약을 할 때는, 계약을 할 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렇게 쪼개어서 양쪽을 놓고, 그리고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약속,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갔으면 어떻게 된다? 두 사람이 반드시 다 지켜야 된다. 그죠?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렇게 언약을 깨면 그 언약은 깨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집을 매매할 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동시에 같이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약속을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뿐만 아니라, 깨져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깬 사람은 뭘 져야 돼? 거기에 대한 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일명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는 언약에서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분이 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만 지나가더라? 하나님만 지나가더라. 그 17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은, 그죠? 어떤 거다? 하나님이 일방적 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지만 하나님이 조건이 없어. 무조건. 그 지나간 것은 하나님만 지나갔으니까 누가 깨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깨든 안 깨든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조건 없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책임지시겠다.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아주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든 어떤 조건이든 뭘 잘했든 못했든 무슨 공로가 있든 없든과 아무 상관없이 이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부활이란 사실을 명백히 주심으로써 누구도 뭐야? 그죠? 본인이 난 그래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모를까,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도 진짜 그런 거죠. 아브라함 자신이나 그 아내 사라 같은 경우에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아이를 약속해 줬고, 그리고 결국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죠?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시더라. 아주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이제 모세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할지니라. 아멘. 모세 언약은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모세 공동체, 모세 민족이죠. 이 공동체, 민족 간에 이루어지는 일방적 언약이 아니라 쌍방적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준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무조건,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 언약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한 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너희가 이걸 따를 거냐? 예,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쌍방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 몇 가지를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1:1 개인 간의 언약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또는 아브라함 그 가족 정도 이렇게 맺어지는 언약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에 비해서 모세 언약은 모세의 민족, 즉 공동체죠. 이건 공동체요, 민족적
그런 약속이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 순서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라는 개인 간의 1대1 관계의 언약에서 모세의 언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개인이 아니라 모세의 민족, 모세의 공동체, 즉 그 언약, 약속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죠. 두 번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일방적, 그죠? 일방적 언약이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은 누구만? 하나님, 즉 하나님만 지키면 된다. 아브라함, 너는 네 형편 조건 어떻든 상관없어.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님만 지키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의 일방적 의미의 언약이라면 모세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쌍방적 언약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오늘 모세 공동체, 다시 말하면 모세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쌍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런 사항, 이 약속의 사항들을 너희가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모세의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점. 아브라함의 언약은 세 번째 어떻게 된다 그랬죠?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대신에 모세의 언약은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있다. 하나님이 이러저러하게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을 부어주실 것이다. 단 너희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쌍방적, 그죠? 이 관계. 이것이 근본적으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잠깐 좋고, 그림이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자, 그림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개인적 언약이다. 그거에 비해서 모세의 언약은 공동체, 민족적 언약이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성이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도하시고 지켜야 될 분은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너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 약속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시겠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모세의 언약은 쌍방간에, 그죠?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해주겠다. 다만 네가 그걸 따르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 번째 언약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없고, 그리고 모세 쪽에는, 모세 언약엔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하냐? 모세의 언약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모세의 언약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언약을 한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세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서로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일맥상통하겠죠. 첫째는 일맥상통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은 무엇을 근거한 거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해서 확장했거나 또는 방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언약이 나왔다고 해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표현되어 있지만 모세의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이요 모세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그죠 어떻게 한 거다? 더해진 거다.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주 이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으로 표현된 모세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얘가 중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주 그냥 제 표현으로 간략하게 말하면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능력과 희생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알아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언약은 왜 있는 거냐? 중요해요. 하나님은 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그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데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언약,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의 그저 고기 조각 사이를 왜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는 걸까? 아주 중요하죠. 사람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누구만 해줄 수 있는 거다. 하나님만.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람의 출발점을 보는 거야. 사람이 뭐다? 흙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사람은 시체, 죽은 자야. 그러니까 사람은 죽은 자요 시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 전적인 뭐다? 하나님의 은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슨 언약을 보려고 그러냐면 다윗 언약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말하면 쓴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지금 금방 읽어드렸던 그 장면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 그죠?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이 다윗의 언약이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영원한 왕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모세 앞에 그리고 아브라함, 이게 연속성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죠? 살려준다, 구원한다. 맞습니까? 사람은 이미 죽은 자예요. 그죠? 이미 시체란 말이죠. 사람은 흙에 불과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과 사랑과 헌신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여기 되겠죠. 그럼 모세 언약은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쌍방간에 약속을 지켜야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애를 쓰죠. 그러면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애를 쓰면 이런 거 있잖아요. 즉
백성들의 노력과 수고와 애를 쓴 것으로서 어떻게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게 모세의 언약이야. 그러면 뭐가 더 명확해져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명확해지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였어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가 있고 수고가 있고 애를 쓴 게 있고 뭐 노력을 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구원해주고 너를 세워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너를 구원하시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아니 그러면 사람이 왜 못합니까? 해봐라.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뭐라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발견되는 게 뭐야?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혼자 지나가셨구나. 제 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다윗 언약은 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죠? 너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한다? 영원히.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죠? 그게 다윗의 가문으로 하여금 그 왕위에 영원히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럼 모세 언약은 뭐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애를 쓰는 것으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세의 언약을 바로 알아야 돼.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구약, 모세의 언약,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멘. 이제 그래 놓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죠? 다윗의 왕국, 즉 하나님이 세울 나라, 왕국은 어떤 곳이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어디다? 영원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새벽 시간에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이제 가는 거죠.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마치 어떤 식으로 거했다? 이방인, 남의 땅, 남의 집인 양 잠시 있었다는 거야. 누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야곱이. 아니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있다? 이건 우리 집이다, 우리 땅이다, 자 이제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지냈다? 하숙생처럼, 타국 사람처럼 지내더라. 그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뭘 봤다?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무슨 땅? 영원한 나라, 영원한 땅을 봤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 거야? 잠시 있을 사람처럼 있더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다윗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시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으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그죠? 이제 다윗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게 이제 자기가 자기 왕실에서 지내다 보니까 번뜩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 집은 있는데 누구 집이 없더라? 하나님 집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선지자에게 슬쩍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야. 이거 내 집이 있어서 나는 편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는 거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까 읽었던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6절엔 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 광야에 있는 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분 표현에 의하면 내가 오늘날까지 집에 있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 어떻게? 한 곳에 있지 않고, 왜? 내 집이 아니니까 맨날 이동하는 것에, 그죠? 마치 거류민처럼 그렇게 이동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했다. 내가 누구와 너희와 함께 나그네 생활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너희 족속들 중에 내가 어떤 족속에게 야, 너희들 좀 나를 위해서 저 백항목 나무, 아주 좋은 나무죠, 저 나무로 좀 내 집 좀 지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내가 요구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 다윗,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참 이게 놀라워요.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중요합니다. 다윗이 지은 집에 하나님이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집을 직접 짓겠다. 그게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죠?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면서도 왜 거류민처럼 타국인처럼 자기 집이 아닌 것이냐,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그렇게 지냈을까? 하나님이 지어줄 영원한 집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집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나와 있죠,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그죠?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모세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 쭉 연결해 보시면 알겠죠. 아브라함의 언약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겠다. 그죠? 모세의 언약,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어떻게 하게 돼? 모세의 언약을 통해 알게 되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이 누구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좀 해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지은 집에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너희들이 거할 집, 나와 함께 거할 영원한 새 집을 짓겠다, 준비하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자, 그래 놓고 이제 에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앞에 무슨 언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 말고 새 언약을 짓겠다. 그 다음 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언약의? 옛 언약, 즉 모세의 언약이죠. 그죠? 그땐 남편과 아내,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근데 누가 깼다? 아내가 깼다. 너희 사람들이 깨지 않았느냐. 제 말 이해되겠죠? 자, 마지막 절입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그럼 하나님이 맺는 새 언약은 뭐야? 아예 우리 심령 속에. 아멘.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는 구원. 뭐가? 언약이. 즉 하나님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언약이 있습니다만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점점 확장되어 나오고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럼 성경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걸까? 그죠?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처음에 뭐다? 계획이다. 이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언약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야. 맞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모습의 사람이 되더라. 아멘. 자, 결론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이 언약인데,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거야. 이게 너무 놀라워. 조건도 없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 조각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죠. 그죠? 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갈 수밖에 없었느냐? 모세 언약을 통해서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그죠? 영생, 구원, 이거 의로워지는 거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 나라를 누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영원히 함께할 그 구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아멘. 자, 이제 결론적으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잠깐만 저 자막을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뭐예요? 아브라함은 단지 믿었을 뿐이야.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야. 신앙의 출발이 뭐냐? 난 죽은 자구나. 난 흙이구나.
난 혼돈, 공허, 흑암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맞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그럼 믿음도 어떻게 되느냐?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만약에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주시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니,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맞습니까? 아이를 갖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환경의 일들이 있고, 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어요. 이 많은 일들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기회다. 아멘. 그죠?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이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맞습니까? 또 성경에 기록한 대로 3일 만에 뭐 하셨어? 부활하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증거를 주셨다. 무슨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면 믿어질 수 있는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 주신 믿음 때문에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